찬송가 61장 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사절합시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깊이
만나네. 풍파 중에 고 누리고 평안할 때 고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또 날 시작하게 함을 감사하고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손으로 꼭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고 그 사망의 고통이 없다는 걸 이 세상에서 깨닫고 얼른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소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과 또 12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2절을 이제 많이 한 절 많이 12절부터 14절을 많이 외웠겠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아직 제대로 안 자랐다는 것이지요.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표류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 증인, 어떤 증인들을 말하냐면 이거는 히브리서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그 앞에 11장에 있는 증인들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저 성경에 이 장수를 정한 거는 그 어떤 시대의 그 성경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장수와 절수를 정하죠. 원래부터 성경이 장수가 있고 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쓴 사람들이 1장, 2장, 몇 절 이래 성경을 썼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히브리서 같으면 끝까지 이렇게 쭉 썼지. 그 무슨 장자절로 나올 때 본래부터 그렇게 쓴 거 아닙니다. 응? 근데 그걸 어느 시대에 그 사람 잊어버렸네. 그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장절로 나눈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말씀 어디 있다 찾아보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절로 나눈 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장절이 어떻게 보면 좀 내 내용을 이렇게 끊어놓은 것도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장에 이름으로 우리의 구름같이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히브리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편하게 앞에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자, 11장에는 거의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실패한 사람도 우선 가인도 나오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선조들을 볼 때 그 세상 사람들도 놔두고 우리 믿음의 계통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계통 안에 처음 딱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자, 가인도 택자입니다. 택자인데 건설권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의 신앙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아벨은 뭐죠? 믿음에 성공한 자인데 신본의 신앙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선조 안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보지 말고 우선은 믿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 모델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성공을 했네, 어떤 분이 이렇게 실패를 했네, 이렇게 보면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좋은 믿음에 성공한 선조들을 보고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 실패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걸으면 안 되겠네.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최종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요. 이제 근데 갈 때 그분들은 어떻게 작은 예수를 소망하고 또 예수의 제자 되려고 어떤 길을 걸었나 이래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인, 그들이 다 십자가의 도인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의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고 자녀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입어서 의인된 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일인가, 그걸 우리 배우고 또 그걸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크시고 나를 위해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창조의 능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나보다도 나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야 되지. 그런 것들을 잘 배운 신앙의 선조들 있고 잘 배우지 못하고 몰라갖고 그런 대로 세상을 떠난 그런 실패한 신앙의 선조들도 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럼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누구는 왜 성공했을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심이 썩어질 세상에나 관심이 있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개인 생애를 볼 때 그는 잘 살았어. 누구는 잘못 살았어. 또 그거라도 보면 우리 시야가 좀 넓어져. 인생 내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한평생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당장 오늘 하루에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고 그죠?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하나 이루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좀 넓게 시간을 보고 공간을 넓게 보면 이게 부질없는 거야. 쓸데없는데 내가 좀 끌려갖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의 시간의 영원성을 알고 또 공간의 무한한 그 공간의 그 내 나라 또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정말로 참 해야 될 일을 하고 소망할 것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 은혜 그걸 못 보고 못 들으면 그렇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허다한 증인들을 딱 보세요. 자꾸 하면서 근데 다윗이 성공한 생애다 하지만은 그 범죄는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범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만큼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참 그래도 상을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죄했다고 그 사람 한 가지 갖고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매도하려면은 뭐 인간 중에 한 사람도 매도당하지 않을 사람 없지요. 그렇죠?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데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범죄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너 못난 놈이야. 못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왜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너는 못났어.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그럼 어린애 보고 너 책임 못 져?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너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그 아이가 힘들어서 울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부모가 아니라 옆에 어른들이 가서 어린이가 그러면 보호해 주려고 그래 하잖아. 어린 줄 알고. 그렇죠? 응?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시키면 예 하고 예쁘게 하고 이러면 예쁘지요. 그렇죠? 예쁘게 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연한 놈이 너 그러니까 못났으니까 안 된대도 너는 들어도 말씀도 깨닫지 못한데도 신앙의 행위 율법 행위도 없대도 뭐 이렇게 과거 너 살아온 거 봐.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는 못 나간대도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귀는 낙심케 만들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겸손해지면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죠? 낙심 안 하고 그 나라는 걸 아니까 그죠? 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사람 되어서 피 흘린 걸 아니까 그래 주님께 나가면 되겠네. 나가는데 그동안 장벽에 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악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하셔요. 아무든 지금도 오라 찬송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렇게 예수님 피공로로 장벽을 한번 해놨고 성령이 지금 또 감동시켜서 오라고 우리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앞에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까지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은을 얻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못난 거 세상 사람들 나만 못난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 앞에 완전 앞에는 다 인간이 연자가 부족하지 자기가 조금 하나님이 세워갖고 뭘 했다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 29절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 했어요. 육체를 사랑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시브리서 12장의 첫째는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여기에 딱 보면 마음이 너무 감사도 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 듣기도 하고 싸늘한 느낌. 내가 이렇게 실패한 증인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면 마음이 꼭 뭐 같은 거 아니까 그런 느낌이 가을에 뭐가 탁 떨어지는 황량하게 낙엽이 우수 떨어지는 그런 그런 싸늘한 느낌. 또 어떨 때는 가서 뭐 우리 옛날에 보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지구가 어제 싹 멸해지고 찬바람만 훅 지나가는 그런 싸늘한 그런 느낌이 와요. 실패한 그 선조들을 생각하면 성공한 증인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럼 모르는 사람, 이거 당장 먹고 살기 급하고 뭐한데 뭐 하늘나라까지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질을 딱 보고 인생의 기간을 왜 땅에서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것만 바로 알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 세상살이를 책임져 주신대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하루 한 달씩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그런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밥 한 끼 해주는 거 쉬운 건데 그 생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하나 뭐 주고 선물 주는 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두 증인 믿음에 제가 지금 반복으로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새기세요. 성공한 증인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자 그러면 욥을 범죄 안 했을까요? 다윗이 범죄 안 했을까요? 우리 참 특별히 성공한 증인들 몇 사람 생각해 봅시다. 또 저기 누구지? 내가 아브람, 다윗, 욥 또 누구를 내려가 볼까? 바울 사도 같은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범죄했을 때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썼단 말이에요. 범죄를 회개로
잘 써서 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인간의 연약과 부족이 당연하다고 그 로마서 8장 20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근데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뭐 세상에 좀 뭐 공부 좀 했다고, 조금 돈 좀 조금 벌었다고, 뭐 지위 좀 가졌다고 잘난, 자기가 뭐 하는 거 잘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떻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세상께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해로 여겼다. 왜? 세상 저거 좋겠네. 총명하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가문도 좋고. 근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 없이 또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예? 예? 예수님의 구속을 모르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던 거?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라고? 해로 여겼다. 근데 내가 다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사한 걸 알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영물로 줬다 이렇게 알고 이제 그 위치에 섰을 때 그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위치에 점하지 않고 이제 그 밑에서 사용할 것들로 되니까 이제 그때야 이게 유익 손해가 안 되고 뭐가 되죠? 내 구원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버릴 수 있는 게 잘 사용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뭐 연보를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잘 이게 사용됐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건강과 내 시간과 내 힘이 오늘 잘 쓰여지면 그게 더 복되게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생명의 것으로 이김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보면 이김에 삼킴 된다. 생명에게 삼킴 된다 이 말이지. 생명으로 살아서 없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장에서. 이런 한 하루가 됐다면 얼마나 그게 의미 있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돈을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것보다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하고 작은 거 하나 생명에 삼킴받아 되도록 내가 살았다면 그 수입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실패한 증인, 성공한 증인. 자, 성공한 증인이라고 죄를 안 지었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다. 자, 죄 짓는 것까지도 가지고 회개를 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그런 면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 자, 도덕적으로 보면요. 뭐 우리 사울왕도 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지만 도덕적으로만 보면 다윗도 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나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엄청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허다한 증인들 이걸 많이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라는 거는 무거운 거예요. 자, 자꾸 짐은 갈수록 무거워지죠. 죄 짐은 갈수록 짐은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것, 죄는 무거운 거예요. 또 얼매 갖고 딱 다리를 묶어도 어디를 못 가잖아요, 그죠? 예, 못 가지.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나라를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죄가 들어서 못 가게 이렇게 눌러내리고 얼매에 놓는단 말이에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알겠죠? 밑에 나오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는 자기 일이 뭐냐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할 일이 자기 일이고 세상에 할 일이 그런 일인데, 그럼 우리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더 넓고 깊게 보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자, 우리 그 운동 원리가 그래요. 운동을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이게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지나면 재생이 돼가지고 더 이게 뭡니까? 근육이 많이 생기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세상에 나를 하나 끊어 놓으려는데 그거 싸우다가 보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맺게 되는 거지.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 이게 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인내. 신앙생활은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건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참 내가 아까 오다가 운동에 대한 걸 하나 보니까 운동이 사람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래. 뭐냐면 자기 몸에 맞도록 운동을 해야 좋은 거지. 과하게 운동하면 안 하는 게 낫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또 혈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 안 하도록, 특히 심장에 무리가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심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장에 무리가 안 가도록 또 이거 뭐야? 이 운동하는 것도 근육이 젊을 때 근육하고 또 50대 근육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좋지. 50대 20대까지 근육 해보니 힘줄이 딱 상해버립니다. 알겠지? 응?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랬죠. 수상계 목사님도 팔굽혀펴기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했겠지만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잘 안 하다가 반년 전에 했나? 이걸 했는데 여기 딱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그 운동할 때 워밍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수술도 미리 워밍업 하고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도 몸에 뭘 크게 하려면 준비를 시켜갖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이. 또 오늘도 우리 나이에 맞도록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꾸준히 평소 때 꾸준히 하는 운동이 매일 규칙적으로 몸이 맞게 하는 운동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근데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히 일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예? 좋다고요? 나빠요. 그러면 뚝 벌써 이렇게 문제가 터져요. 신앙생활도 그러면 하나님 어제 막 살다가 그래 오늘은 잘해보자 이러고 딱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 신앙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알겠죠?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생활이라는 거, 우리 농사도 지을 때 보면 그 생리에 맞도록 꾸준히 일해야지. 오늘 가서 물 좀 잘 주고 뭐 해보겠다고 하면 그거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요즘 화초를 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빨리 크려고 뭐 물도 주고 뭐도 주고 이거 죽이는 거거든. 근데 그 자체 그 순서대로 살아도 옆에서 살살 따라서 해야 되잖아. 그죠? 내 주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도 생활이기 때문에 일같이 일도 그러면 안 되지. 오늘 가서 오늘 한번 잘해보자. 이거 벌써 자기가 하는 거야. 오늘 하루 현실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을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이 현실 줬네. 여기 따라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뭘 기뻐하지 싫어하지 이러면서 그분을 따라 오늘 또 해야 될 걸 인내로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죠. 그분을 어려움이 왔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주님이 또 이 현실을 줬지. 그러면 왜 이렇게 했지? 하면 거기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생활입니다. 신앙은. 알겠죠? 일이 아닙니다. 예? 생활이기 때문에 하루 밥 3끼 먹어야 되죠. 모아서 며칠 만에 한 번 먹으면 돼요. 근데 많은 동물들은 사자나 이거 보면 매일 먹는 게 아니더라. 한 번 탁 먹고 며칠을 지내고 그러더라고, 보통.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근데 사람하고 몇 가지 것만 3끼를 탁탁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인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3끼 먹어야 되면 3끼 먹고, 또 나이가 20에서 30, 50에 맞도록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신앙에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는, 자, 힘써 달려야지 잠깐 머물면 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늘도 힘써서 내가 주어진 힘써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어진 만큼. 자, 반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 백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이런 몇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다른데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는 주니까 무슨 세상 일들은 몇 가지를 연달아 쫙 이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누면요, 영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 말씀 들을 때, 어릴 때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너무 어릴 때는 그래라도 말씀을 듣는 게 조금 행위적으로 배 들어가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들어도 되니까 그때는 되지만, 집사 정도가 됐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아예 이제는 어릴 때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것 같이 집중해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설거지를 일하면서 해도 돼요. 껍데기만 술술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라도 하면 그 사람이 좀 나아져. 그러나 예를 집사님들 같으면 그러면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을 제조할 때는 예배드릴 마음을 딱 집중해서 들어야 성령의 감동에 깊이 있는 게 내게 올지. 자, 성령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을 이렇게 세상에 나누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집중을 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들 집사님 그렇습니다. 또 예배를 제독을 들을 때라도 그렇게 들어야 그게 내게 세밀한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역사가 있지. 성령은 자기를 다하지 않는 데는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무시를 안 당한데도요, 그분이. 그러니까 특히 집사님들은 어릴 때 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다르니까. 왜?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렇죠? 조금이라도 예배 설교하는 마귀가 그 마음을 나누게 할 어떨 때는 막 교인들이 전에 막 졸고 뭐하고 왜 좋아? 이래서 그것도 피동도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 이제 그런 거 넘어섰고, 또 어떨 때는 뭐가 있어가지고 또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게 만들어. 그러면 벌써 영감이 툭 떨어져요. 생각이 나눠져 버리면 설교에 받았던 그 영감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저도. 그래. 뭐가 있어도 피동받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해야지. 이렇게 피동을 안 받아야 돼. 근데 피동되는 그 마귀가 이제 어떨 때는 어떤 집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아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기 우는 것에 대해서 피동 안 받지요? 그죠? 그렇죠? 근데 누가 탁 이래 하면 피동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인내 믿음의 경주를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경주는 하루에 힘써서 해야 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세상 거는 나눠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인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받아 믿음의 주. 참 감사하지. 우리 믿음을 책임져 주신대. 알겠죠?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을 당신을 믿는 걸 책임져 주신 믿음의 주 온전케. 또 이렇게 믿고 주님께 나간 우리를 예수 피국노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그 온전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국노를 다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온전한 거.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거지. 나 혼자 있으면 다 이게 미련한 일을 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망한 일을. 잘난 사람일수록 더 망할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 돈만 바라보고 의지해봐야 돈의 종이 돼요. 자식만 바라봐요. 자식의 종이 돼요. 자기만 바라봐요. 참 자기 그렇게 깨졌는데도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올바로 비판 평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그랬지만 주일날도 그랬지요. 자기가 주일날 오후에 그런 말씀했던 것 같다. 모르게 어릴 때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배우고 뭐가 되면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아는 신앙의 그 지식 갖고 뭐든지 아니야 하면서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이 보면은 여기 있는 집사님들부터 다 그래. 어느 정도 딱 되면 자기 주관이 딱 서가지고 목사님 아니래도요? 이렇게 철없으면 아니래도까지 나와. 근데 좀 큰 말은 안 해. 속으로는 말은 안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판단해.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에 우리 백목사님이나 권사님 선배들 믿을 만한 선배들이 있을 때는 내가 틀렸겠지. 그래. 아니라고 말 안 해놓고 그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려 봅니다. 그럼 진짜 내가 틀려. 물론 내가 틀린 게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분들 앞에는 맞아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사님이 틀렸어. 벌써 마음에 딱 단정 지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럴 땐 이 캐스 마크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내가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대부분 아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아는 것 같고 또 어릴 때는 안 그래. 이제 집사나 되고 집사 그 정도 된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그래. 그걸 한번 깨지고 나서 고쳐지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기 생각. 저도 그걸 많이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 많이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 아니래도 지금 너가 알고 있는 게 완전히 아니래도 더 살아가야 되는데도 그래. 욥도 왜 그러냐면 욥이 뭐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살아가 보니까 또 살아니까 그 뒤에 게 무지한 말이 돼버렸거든요. 자기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매일 오늘도 예수를 바라볼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복종할 게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세상에 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겠어요. 예? 돈만 쌓아두면 될 것 같아요. 돈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있어도 잘 보관하기 힘들대도요. 그거 또 갖고 있어도 그게 돈 가치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면 제로가 돼버린대도요. 어떤 나라는 지금도 돈을 라면 하나 사러 가면 라면보다 많은 돈을 갖고 와야 되는 나라도 있어. 참 돈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면 돈이 다 소용없어. 나를 바라볼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고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거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 꼭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현실을 원하는 대로 개인 현실을 만들라 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깊이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만들지 마세요. 또 현실이 막 세상이 이렇다고 이러니까 안 돼. 빨리 세상에서 뭐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자, 그거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올수록 만들 수 있냐고요? 안 되지요. 그럼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 마음대로 하나도 못 만들잖아, 그렇죠? 푸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런 권세를 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 권세를 쥐고 있어도 자기 몸의 건강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과 모든 현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대로만 가요. 어차피 늙기 싫지만 늙잖아요. 병들기 싫지만 병들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좀 전체 평화면 좋을 건데 어느 시기 가면 좀 이런 말이 있는데 70년 동안 그래도 평안한 편이래. 2차 대전 이후에 크게 회개하고 나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거기서 겸손해지고 회개하니까 좀 긴 평안을 준 거야. 이제 이래부터 또 세상이 어지러지는 많이 어지러운 순서가 또 오는 거야 이제부터. 그럼 어지러지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인간이 그렇게 인간 정치가들이 막 나서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도요. 정치가들이 윤 대통령이 벌벌 떼어도 안 돼.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거지. 축복해 주면 윤 대통령 자기로 볼 때는 잘못한 게 나중에 그게 도리 복이 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 요즘 뭐 리튬이 강물 자원이 막 지금 자원이 높아가니까 옛날에 이거 잘못 투자했어 한 게 지금 그래갖고 뭐 몇 년까지는 손해가 났다. 지금 보니까 너무 잘 투자했대. 또 이 4, 5년 사이에 달라져 버렸어. 이거 안 된다고 팔아버리려는데 나라가 다 팔지 마. 돈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돈이 뛰어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게. 그래서 세상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말해도 경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대를 이기는 경제가 없대. 또 국가의 그 경제를 이기는 개인 경제가 없대. 국가의 경제를 이기는 기업도 없대. 예?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 그 흐름을 알고 길목에 있으면 적어도 지나가는데 뒤따라가도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길목을 딱 알고 있다가 딱 지키면 큰 돈이 벌리고 그 일이 된다는 거야. 그럼 길목을 지키면 큰 수고도 안 하는 그때 다 내게 된다는 거야. 길목을 지키는 거. 이 시대를 내가 만들라 하고 그 나라의 경제를 내가 만들라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여태까지. 개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의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내가 뭐 만들면 안 됩니다. 누가 다 개인이나 그 시대적 국가 경제나 모든 게 누가 만들고 주권하십니까? 예? 자연적으로 우연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배우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흐름이 있대. 그 흐름을 딱 보고 미리 골목을 딱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에 그런 말이 있어. 지금 이 화폐 경제는 무너진대. 무너지긴 무너져요, 언젠가. 지금 이 화폐 경제는 무너집니다. 과거도 화폐가 무너지고 또 뭐가 다른 경제가 또 시대마다 다른 게 내가 어느새 이 화폐 경제가 무너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무너지고 또 다른 형태의 경제가 또 옵니다. 그거는 세계 역사의 순환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저도 모르죠. 그걸 딱 알고 요 길목을 지키면 되겠다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지. 근데 돈은 벌었지만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돈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돈 하나를 볼 때도 그렇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또 현실을 만들어 주니까 딱 그걸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현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딱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도 줬잖아요. 그죠? 은혜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하지 맙시다. 뭐요? 내가 현실을 만들어 하지 맙시다. 그렇죠? 또 세상이 평안하고 뭐 해야 정치가들은 또 자기가 뭘 할 줄 알고 날뛰어도 그거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가서 뭐가 되면 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이렇게 하겠지만 또 그건 또 그래 이 가운데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렵지요 개인이 환경이 어려워지지요. 그때가 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 또 믿음의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는 이 생활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공한 사람들 현실을 만들려고 안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앞서 이끌어 주신 대로 자기는 붙잡혀 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 주님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없이 자기가 잘난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해보려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과거를 지나보면 다 후회스러운 것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다 필요한 과정이라 감사하고 그렇죠? 미래를 보니까 불안만 합니까? 나 혼자 가면 아무것도 불안하겠지만은 될 수도 없죠. 뭐 필연적으로 멸망에 정해져 있는 순서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100% 영육이 복 있게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험난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도리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의 품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번 과거를 살펴보면 이제는 후회만 남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잘 생각합시다. 그래, 내가 우리 성은이한테 자꾸 그래, 맨날 원망이 많아가지고. 야, 믿음이 들어가면은, 과거가 다 후회가 안 되고, 이제 감사로 바뀐다.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인도를 있으니까 평안하게 된다. 자기도 그런 말이에요. 아빠가 뭐다 한 가지는 감사하대요. 자기를 예수 믿게 해줘서 그건 제일 감사한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감사해야지. 이것도 이제 조금 한몫이 안 되니까. 나이가 그래 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 그거 들어주면서 또 나는 조금씩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내가 함부로 가르치가 안 받아요. 저는 컸다고. 내가 조금씩 얘기해야 돼. 조금씩. 아마 우리 여러분들 큰 자식, 우리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려면 많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